한 주간 잘 지내셨죠? 또 오늘 예배가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인데 함께 읽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인데요. 좀 기니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번갈아 가면서 끝까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이제까지 살면서 이제 가장 긴 시간 한번 좀 기쁨을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그런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갖고 싶었던 물건을 갖게 되거나 이루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기쁜 감정을 느끼게 되죠. 이런 기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 다양한 기쁨의 이유들 가운데 그 기쁨의 감정을 가장 오래 가게 했던 그 경험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값비싸거나 흔하지 않은 물건, 뭐 수집품을 갖게 되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원하던 직장이나 학교에 들어갔을 때였나요? 어쩌면 만나고 싶었던 사람과 교제를 했던 때였을까요? 뭐든지 상관없지만 궁금한 것은 그렇게 느끼게 된 기쁨의 감정이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까?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뭐 1년 이상 그 기쁨의 감정이 지속된 경우도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떠올려 보시고 예. 그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케이스였는지에 따라 더 달라지겠지만 한 가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어떤 경우이든지 어떤 종류의 기쁨의 감정이었든지 아마도 감정 자체가 막 기쁘다라는 느끼는 그 감정 자체가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심리학 분야에서 정리한 학자도 있었다고 해요.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쾌락 적응이라는 개념을 소개했는데 이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쁜 감정에 대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거기에 금방 적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을 만한 큰 행복을 주는 그 어떤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큰 기쁨을 주는 무엇이든지 뭐 사람이든지 어떤 그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에 적응하게 되어 있고 금방 익숙해져서 자신이 느낀 그 기쁨의 감정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뛰어넘는 더 큰 자극을 찾기도 한다고 하죠. 이 심리학자가 잘 소개한 것처럼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게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경험한 어떤 기쁨의 감정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은 없죠. 이렇게 좀 안 좋은 방향이긴 한데 그래서 이 좋은 감정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막 계속 느끼고 싶어서 인간들은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술이나 담배, 심지어 마약 등을 이용해서 이 기쁜 황홀한 감정을 계속 느끼려고 하죠. 하지만 결국 거꾸로 이런 것들에 중독되어서
다른 말로 하면 노예가 된다고 하죠.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몸과 영혼을 망치는 경우도 우리는 아주 쉽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이렇게 사실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원하지만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정리한 것처럼 이 기쁨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성령의 열매로서 이 기쁨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시편 16편의 본문을 갖고 이 주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쁨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기쁨을 표현하는 그 다양한 종류의 단어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본문들 역시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본문들을 보면 결국에 신앙생활에서 기쁨이라는 주제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증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 백성,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풍성하게 그리고 영원히 누릴 수 있다라고 여러 곳에서 여러 본문에서 단호하게 노래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또 한편에 불편함이 생기죠. 무슨 불편함일까요? 이 불편함의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별로 기쁘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어쩌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크게 보면 두 가지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첫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감정이 정말 뭔지 실제로 느끼는 경우, 그것을 이해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가끔가다 대표적으로 수련회나 부흥회 같은 때 이렇게 뭔가 기쁨의 감정을 잠깐 느끼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쁨이 조금 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그 기쁨 역시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면 또 그 기쁨에서 감정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오히려 우리는 경험적으로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게 다가오기보다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느껴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들 기도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다고 하는데 기도를 하는 것보다 기도하다가 잠드는 것이 더 편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잠들면 그렇게 또 단잠을 자게 돼요. 말씀을 보는 것보다 유튜브를 보는 것이 더 재밌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진짜 통독이라고 하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는 것이 어쩌면 인생 최대의 목표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쉽고 재밌지 않다라는 것의 증거이기도 하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처음에는 즐겁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귀찮고 시간이 또 아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봉사를 하지만 기쁨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이 더 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경험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 신앙생활 사이에서 큰 거리감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때론 이 거리감을 더 느끼게 더 크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죠. 나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내 주변에 어떤 사람, 특별히 내 주변은 아니더라도 기독교 방송 같은 데 나와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삶이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괜히 억울하기도 하죠. 심하면 피해의식까지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는 그런 기쁨의 선물을 별로 안 주는 것 같다라는 섭섭함도 생기죠. 문제는 이런 마음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지만 그 노래가 나를 위한 노래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여전히 이 기쁨에 대해서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의 이 기쁨의 노래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시편을 노래한 그 다윗의 불안한 상황, 어떻게 보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 오늘의 이 기쁨의 노래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오늘 본문만으로는 사실 우리가 그 다윗이 당시에 그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 표현만 보더라도 1절의 표현만 보면 그가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떠올려 보면 실제로 다윗의 인생에는 이렇게 다급하고 급한 위험한 상황들이 꽤 자주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 성경에서 다윗만큼 이렇게 급하게 어떤 위급한 상황을 자주 경험했었던 사람도 찾기가 어려워요. 어쩌면 이 노래를 부르는 다윗이 자신의 삶에 있었던 일들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이 시편을 노래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 머릿속에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몇 장면만 보더라도 매우 급하고 위험한 상황들이었죠. 그는 골리앗이라는 강력한 전사와 마주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사울 왕에게 목숨을 위협받으며 쫓기기도 했죠. 심지어 정말 이렇게 서글프고 안타까운 황당한 도피 생활을 경험하기도 했는데 아들의 반란으로 아들에게 목숨을 위협받으며 도망쳤던 일도 있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우리가 모르지만 다윗의 인생에는 이런 종류의 어려움이 자주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바라고 기도했던 것은 놀랍게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의 기도는 별로 그다지 구체적이지도 않습니다. 그 한마디 기도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의 고백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오늘 본문 전체에서 실제로 다윗이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정말 말 그대로 한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 한글로 봤을 때는 나를 지켜주소서 하니까 뭐 되게 여러 문장처럼 느껴지지만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그 나를 지켜주소서라는 이 표현이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주님께 바라는 사실 이 시편 다른 부분을 봤을 때 주님께 바라는 다른 내용은 실제로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이것만을 원하고 있죠. 여기서 지켜주소서로 표현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쉽게 번역하면 눈으로 이게 지켜보는 것, 바라보는 것, 혹은 어떤 물건을 소중히 간직해 주는 것, 지키는 것, 그런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배경에서 가장 어쩌면 잘 어울리는 상황이 목자가 양떼를 지키는 모습으로 볼 수 있죠. 실제로 목자였던 다윗이 자신의 양떼를 지켰던 상황하고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자신의 양떼를 지켰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주님도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시고 또 지켜주실 것을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다윗은 왜 이 한마디 기도만 했을까요? 보통 우리는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길게 오랫동안 기도하면 응답을 더 잘 받는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그다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한마디 외침처럼 들리기도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그의 이 짧은 외침과 같은 기도 뒤에 이어지는 믿음의 고백들인데요. 1절에 이 짧은 외침으로 드린 그 기도 후에 다윗은 마치 자신이 이렇게 한마디만 기도해도 되는 이유들을 길게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먼저 2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입니다. 준비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한 부분 더 읽겠습니다. 7절과 8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시편 이 16편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방금 읽었던 이 5절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과 맺고 있었던 관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였습니까?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한마디로 약속의 관계라고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윗은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은 나를 철저하게 지키시는, 완전하게 지키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이 약속 때문에 어쩌면 1절에 이 단 한마디의 기도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나를 지키시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약속을 쉽게 깨는 시대를 살고 있어서 우리에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경의 세계, 특별히 구약에서 약속의 의미는, 언약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표현되는 이 약속들은 실제로 목숨을 건 약속들이에요. 약속을 어기면 목숨으로 갚는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좀 길게 공부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하신 이 약속의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다가가셔서 그분이 행하신 약속들을 모두 완전하게 지키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방향성이고 내용이죠. 그것의 클라이맥스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죠. 자, 이런 점에서 이 약속에 근거한 이 한마디 기도, 수많은 어떤 다양한 종류의 어떤 설명이 필요 없는 이 외침과 같은 단 한마디 기도는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에게 아주 충분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약속의 관계에 뿌리를 둔 이 다윗의 한마디 외침과 같은 기도는 실제로 그의 인생에서 다급한 일을 정말 많이도 경험했었던 그의 삶에, 그 다양한 삶의 굴곡을 지나면서 그의 삶에 놀라운 체험과 확신을 이끌어내는데요. 그 고백이 9절에서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표준 세 번역으로 좀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이 아무런 위험도 느끼지 않는 까닭은 주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셨으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한 이 여러 차례의 그 구원의 상황들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 기반을 두고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죠. 자, 그리고 그때의 경험들을 떠올릴 때, 이 구원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자신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떠올릴 때 이 자신의 마음에 느껴졌었던 그 다양한 감정들을 이 기쁨이란 단어로 축약해서 표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이렇게 흔히 이해하죠. 뭔가 춤추고 박수 칠 만한 좋은 감정으로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찬양합시다라고 얘기하면 꼭 박수를 치거나 춤을 춰야 할 것 같은 부담을 느끼기도 하죠. 물론 이제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란 이 단어가 사용되었었던 케이스를 잘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서의 그 뉘앙스는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나 이 감정이 막 하이퍼된 그런 것을 표현하는 맥락을 좀 더 넘어섭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성경에서 나온 이 기쁨이라는 단어의 뉘앙스는 어떤 점에서 이 안정감, 어떤 그 만족함, 더 바랄 것이 없는 상태, 이런 것의 뉘앙스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 맥락 가운데 이 기쁨의 표현들이 이렇게 기록되죠. 개인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고민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을 필요 없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고 환호를 지르기도 하고 감사와 안도감을 경험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 더
필요하거나 부족한 것이 없어서 아주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할 때 여기서 이 기쁨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 것이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문제가 있으면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불편합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안도감을 느끼고 마음의 평안함과 혹은 풍성함을 느끼게 되죠.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내 그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 마음에는 더 바랄 것도 없이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이 경험한 이 기쁨 역시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불안하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각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다윗의 문제를 완전하게 충분히 해결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경험한 이 기쁨의 본질은 매우 분명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기쁨은 그냥 감정적으로 막 좋은 상태가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주님, 자신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진리를 확인하고 거기서 충분한 만족감과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이 상태,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고 자기를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믿게 된 상태에서 이 다윗이 느낀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 평안한 마음, 그리고 만족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들이 바로 그가 고백하는 기쁨에 포함되었었던 그런 풍성한 감정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제가 못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교통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아마 좀 오래 계셨던 분들은 몇 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교통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2008년인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두세 번이나 구르는 그 승합차였는데 이게 집회를 가다가 저희 팀원들하고 차량팀하고 이렇게 집회를 가다가 그 고속도로에서 차가 두세 번이나 구르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 명이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갈 정도의 큰 사고였죠.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 그대로 구르는 거, 이렇게 다람쥐 통 아시죠? 이렇게 사고 났었는데 막 웃고 그러면 제가 어쨌든 잘 살아났으니까 진짜 목숨이 위험할 만한 사고였는데 감사하게도 살아서 이렇게 여러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가 있었던 그날 밤의 기억이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떠올랐어요. 그 사고가 나면, 여러분 사고 나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진짜 아무 정신이 없습니다. 사고 처리를 하고 막 이렇게 다친 사람을 챙기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멘붕이라고 하죠. 저는 이렇게 진짜 멘붕을 경험했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멍해지는 거죠. 특히 이제 제가 사고가 난 쪽이 대구 쪽이었는데 다시 거기 뭐 병실 같은 걸 찾아서 이제 서울로 오려고 이제 사고가 나서 뭐 거기서 좀 1차적으로 처리하고 구급차를 타고 막 또 다시 막 이렇게 서울로 이동하는 막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로 가라 그러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면 절로 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고 서울의 한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그날 밤이 제가 지금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조용하고 이 컴컴한 병원 침대에서 저는 이제 그때 돼서야 이제 조용하니까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깜깜한 데서 막 머릿속으로 이제 그날 있었던 경험이 뭐였는지가 막 이렇게 그 생각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 말풍선 같은 것처럼 이렇게 막 처음에는 막 진짜 아무 규칙 없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떠올랐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사고 처리는 어떻게 하지? 나 진짜 죽을 뻔한 거 맞네? 막 이런 생각들. 그리고 크게 다친 멤버들 2명 있었는데 잘 치료가 되고 있나? 뭐 아니면 상황이 혹시라도 더 안 좋아지는 않겠지? 막 이런 거. 그리고 집회를 가던 도중이었으니까 와, 집회 엉망이 됐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가지고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에 막 다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잠 못 자겠어요. 막 머리 생각이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머릿속을 뱅뱅 돌고 있어서. 자, 그런데 그런 복잡한 머릿속을 한순간 정리하는 한 가지 고백이 어느 순간 제 마음을 딱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런 고백인데요. 그런데 하나님, 진짜 나의 생명과 삶이 결국 주님의 것이었군요. 사실 제가 계획한 고백도 아니었는데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 헷갈리고 막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도 모르게 흘러나온 진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이 한마디 고백.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생명이 결국 주님의 것이군요. 내게 아니군요. 라는 그 고백 이후에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막 복잡했던 생각이 사라지면서 놀라운 평안과 만족함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런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평안과 만족함이 마음속에 생생하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사실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몇 초 사이였겠지만 그 전에 제 머릿속을 막 채우고 있었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바뀐 게 사실 별로 없었어요. 여전히 이 해결할 일들은 남아 있었고, 아픈 사람은 계속 아프고 있었고, 그리고 상황적으로 보면 기분이 막 엉망이 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그 사고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생명을 또 지키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생각을 발견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드리게 된 한마디 고백, 이 고백이 제 마음의 모든 이 불편함을 한순간 사라지게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분명 그날 밤 저는 제 마음을 채우는, 흔들리지 않게 하는 주님의 기쁨을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과 달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냥 막 이렇게 좋은 감정, 아니면 막 하이퍼된 감정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느끼는 것, 그런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기쁨을 원하시면 교회 밖으로 가셔야 됩니다. 교회 밖에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이유들이 많죠. 하지만 성경에서 여러분 약속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런 것입니다.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는 것 같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 사실을 생생하게 확인하는 것에서 오는 안도감, 만족스러운 마음, 평안함, 감사함,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 처음 느끼는 건 뭡니까? 진짜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믿음으로 주님께 피할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에게 무엇인가 돌파구가 생깁니다. 나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진 것 같은 두려움과 외로움을 내려놓을 때, 그것을 포기할 때, 그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것,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을 때, 그리고 그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평안하고 담대한 마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는 것에서 오는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를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눈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에게는 왜 기쁨이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따르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피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에게 진짜 문제가,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음 같은, 비명 같은 그 한마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진짜 기쁨, 참된 기쁨을 누릴 소중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망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확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셨는데 제가 정말 엉뚱한 곳에서, 쓸데없는 곳에서 소망을 찾고 살았군요. 진짜 만족과 기쁨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주님께 있는데 제가 엉뚱한 곳에서 길을 찾았군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삶의 중심에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나눴던 저의 케이스처럼 목숨이 위협되는 그런 심각한 삶의 어려움, 어떤 사고를
사고와 같은 어떤 심각한 삶의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심각한 삶의 문제가 없어도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있다라면 주님의 기쁨은 우리 삶에 항상 가까이 있는 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이 진리를 떠나서 여전히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혹은 세상의 헛된 것들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피하고 도피하고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이 주님의 기쁨은 항상 저 멀리 있는 나와 관계없는 허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맺은 관계, 그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께로 피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만족과 기쁨은 변함없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 심각한 삶의 고통의 문제나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이 한마디 한 단어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삼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나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 역시 이 기도를 회복하고 자유함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오랜 실패와 절망, 영적인 좌절감, 해결되지 않은 연약함, 죄의 문제, 이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 영적 회복에 대한 소망마저 이제는 잃어버리고 그냥 무감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믿음으로 드릴 단 한마디, 단 한 단어의 진실한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단 한마디 한 단어의 정직한 기도를 드리며 그분 앞에 나오는 그분의 자녀를 항상 환영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주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약속된 참되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죄로 인한 유혹과 절망,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만 피할 때 그때 참된 안정감과 평안함, 풍족함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로서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께만 피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을 찾아내고 그 기쁨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주님께 피할 때 우리 마음은 이 특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하이퍼된 감정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약속된 기쁨은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가득 채우는 만족감입니다. 이 풍성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주님께만 피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 주님, 제가 주님께만 피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이 성령의 도우심을 함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오늘 거룩한 부르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 삶의 중심의 고백이 되고 우리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을 살고자 했었던 우리 삶의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시간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피해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령들 스스로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하신 기도의 예를 보여주시고 그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도우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각자의 삶에 주어진 그 소명의 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또 우리의 섬김 또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위해서 함께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 힘과 노력으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기억하고 특별한 믿음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붙잡아주시고 모든 것을 쫓아가는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은혜 가운데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혹시라도 주님 없는 곳에서 기쁨을 찾고 있었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며 주님께만 피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이번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삶을 사명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